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소년의 부모는 뭐 자녀 교육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가든가 말든가. 어머니도 무뚝뚝하고 아버지도 퉁명스럽고, 이 소년은 가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본인 스스로도 또 몸은 왜소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소년을 일컬어서 비전 없는 아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비전 없는 아이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낙심이 있겠죠. 근데 이 소년은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좋지 않는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좋지 않는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그렇죠? 좋지 않는 과거. 여러분, 망각도 우리들이 아는 대로 망각도 위대한 선물이고 은혜죠. 이 망각,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져서 살지 못할 것이에요. 어떤 것들, 잊을 만한 것들은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살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옳지 않는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나를 뒷바라지 않고 무관심한,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심 없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자. 내가 체계기 위해서해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미래가 밝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이게 인생 철학으로 한 가지를 정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인생 철학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만다라는 이 철학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기억은 내 평생에 다 잊어버린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은 오늘 해내고야 만다. 이 두 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이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때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소년은 장성해서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유리세스 그랜트라는 그런 어떤 대통령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고 학교를 가든가 말든가 후원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이런 과거에 연연했다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증오나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미래가 밝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암울한 기억에 대한 망각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 나쁜 과거에 대한 생각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과거, 나쁜 실패했던 것, 절망했던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잊어버린 게 축복이에요. 자, 오늘 50절에 이 보디베라의 딸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므낫세 해가지고 그 앞에 경부가 붙어서 1번이 붙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라는 뜻이 뭐라는 거죠? 잊어버림이라고 했잖아요. 므낫세 그 이름 앞에 가로 1번 경부가 붙어 이걸 경부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그 주석을 해놨잖아요. 설명을 해놨잖아요. 해석을 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애매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특별하게 잘못한 일 없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요셉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37장부터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보에 37장 그렇게 해놔가지고 41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37장에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요. 좋은 기억이죠. 이 충분한 사랑이 결국은 이후에 요셉에게 이런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는 입혀주지 않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편애예요. 편애.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편애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다 상처가 되는데요. 결국은 편애,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요셉이 또 미운 짓거리를 합니다. 37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간단하게 찾아서 넘어가면 확인하시면서 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잘못한 것이 조금만 있으면 요셉이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형들이 이랬어요. 형들이 이랬어요. 아주 나쁜 그런 요셉이죠. 그러니까 뭐 잘못됐나요? 그래 그렇게 형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까 편애하고 사랑받는 것, 특별히 요셉만 사랑받는 것도 형제들에게는 상처인데, 또 그 형들의 조금 허물과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요셉, 미웠겠죠. 그런데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결정적으로 미움받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37장 5절 9절에 보니까 꿈꾼 얘기를 하는데, 둘에서 수학을 할 때에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해와 달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 해와 달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형제들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야말로 요셉의 이 꿈을 깨워버리겠다, 이 헛된 꿈을 망상이 되게 해버리겠다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미워해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참 메아리와 같다고 그러대요. 사랑이 뭐냐면 사랑하면 어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울림이 되고, 그렇지만 또 미워하면요, 어떤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꽂는, 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그런 질투와 분노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봐라 심부름을 보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양들 치는 거기까지는요, 직선거리로 80km랍니다. 이게 산길로 꾸불꾸불하게 하다 보면 100km가 넘는 그런 길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때에 교통수단도 좋지 않는 이때에 참으로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난다 설레임 속에서 형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오자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구덩이가 물이 없는 웅덩이, 마른 웅덩이였어요.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였겠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마른 웅덩이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른 웅덩이였다는 것은 그때가 건기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물이 너무 차고 넘치지만 건기 때는 아주 메말라요. 이 건기 때는 날씨도 더워가지고 날씨가 불볕더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에 의지해가지고, 박농쿨이 자라서 잎사귀가 그늘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그 밑에서 쉬고 있다가 벌레가 박농쿨을 상하게 해가지고 농쿨이 시들어 버릴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얘기를 들은 거 우리가 기억하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박농쿨이 죽어서 그늘이 없어진 것을 두고 정말 나를 참 죽여달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건기 때는 그야말로 그 햇빛이 더워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날씨는 건기했다가 4, 50도가 되는 불볕 더위입니다. 이렇게 찾아갔을 때 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세겜 그 지역 들판을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맵니다. 37장 15절에 보죠. 들에서 방황했다. 37장 15절에.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형제들이 여기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도단으로 갈까? 도단으로 가보자.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또 도단으로 가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0km가 더 되는 그런 거리인데 형들 만나겠다고요. 20km가 더 되는 또 거리를 그 더운 날씨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37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벤이 앞장서 가지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누벤은 내중에 살려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구덩이에 던졌는데요.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또 말을 합니다. 형제 중에서 유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기보다도 그냥 몇 푼이라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아니겠어요? 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그야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도 3년 넘는 시간을 있어요. 하여튼 노예로 사는 그런 요셉. 이럴 때 얼마나 원망 불평이 가득했겠어요. 형들에게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잊었다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 그 말이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빗대 설명을 하잖아요. 51절에 요셉이 그 아들 장남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집에서 있었던 일, 형제들과 관계에서 집안일 그것도 잊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애굽에서 당하는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보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단련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감옥살이를 했냐면 발이 차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이런 죄수의 몸으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수발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보조 간수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감옥의 이름을 왕의 감옥이라고, 감옥 이름이 왕의 감옥입니다. 왕의 감옥. 왜 그러냐면 왕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 옆에서 술을 맡아서 시중 들던 관원장, 떡을 맡아서 먹을 것을 책임지고 시중 들던 떡 맡은 관원장, 하여튼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잘못해서 다 들어오면 그 왕의 감옥에 들어오는 그곳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에요. 한 3년 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배운 것은 뭐겠죠?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하여튼 국방을 배우고 외교를 배우고 여러 가지. 거기는 그 왕의 시중 측근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들이 원망하는 거,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내가 잘못으로 지금 들어왔다, 이런 모든 얘기들을 들으면서 요셉은 앞으로 총리가 됐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가서 원망 불평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 수업을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니까 요셉은 하나도 그런 것들이 미흡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형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됐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다가 그 아내의 누명으로 또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원망과 불평, 잊을 수 없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앞으로 총리가 됐을 때에 여러 가지 감당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코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한숨 쉬고 분통 맞이하면 터뜨리는 삶을 살다가 죽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여건들이 원망이 불평이 아니고 좋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좋게. 그러다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꿈대로 석방돼가지고 다시 복직돼서 나갈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그 관원장도 까맣게 요셉과 관련된 일을 잊어버리죠.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도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애굽의 모든 무슨 스승들, 실력 있는 철학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해줘라 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가 꿈꾸고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다. 이것을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고 요셉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 큰 풍년이 될 것인데 7년 풍년에 많이 곡식을 준비해야 이후에 흉년 7년이 또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왕이 너무나도 그 꿈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요셉의 지혜로움을 보고 총리로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에 얘기입니다만은 총리로 임명해가지고 애굽의 7년 풍년에 어마어마한 곡식을 다 모아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의 나라들, 소위 요셉의 고향 헤브론의 그 가나안 땅 지역은 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는데, 형들이 사러 오잖아요. 형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은 다 알아봐요. 형들인 것을 다 알죠. 그 형들은 모르고 노예로 팔린 요셉이 총리가 됐으리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목소리가 비슷한지 생김새가 비슷한지 제대로 쳐다보고 그런 생각을 짐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그 요셉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집안이 어쩌냐, 행자가 어쩌냐, 막내는 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다가 막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식량을 가져가라고 그러죠. 식량을 가져가는데 1년 2년 먹겠습니까? 한없이 먹을 것도 아니고 1년쯤 먹었는데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또 식량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준다고 요셉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었는데, 또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는데 그 동생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없다고 안 보낸다고 그러지만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유다가 또 내가 생명을 담보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동생은 꼭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동생 베냐민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왔다. 성경이 그래요. 동생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어가지고 다 뭐 7명, 6명, 2명씩 낳고 해가지고 형제들은 12명일지라도 실제 어머니가 같은 그 동생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봤을 때 요셉이 그야말로 주체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만 남고, 베냐민을 남도록 계략을 세우죠. 요셉이 양식을 다 담아주면서 가라 그러면서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을 또 숨겨가지고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그래서 양식 가지고 다 가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은잔이 없어졌는데 분명히 너희들 쌀자루에 은잔이 들었을 거다. 깜짝 놀라지만 조사해보니 베냐민의 자루 은잔이 나오니까 그 베냐민을 잡아오라 그러는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기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유다가 내가 가겠다.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없으면 죽은다. 내가 볼모로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죗값을 다 치를 테니 동생 베냐민은 보내주라. 근데 이것을 요셉이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감정을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하고 잔치는 정체를 밝히죠. 이때까지는 밝히지 않아요. 왜요? 형제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봤을 때 그런 상태인가, 얼마나 변했는가 시험해 보려고 자꾸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형들이 다 변했잖아요. 형들이 변해가지고 동생 살리겠다고 형이 대신 감옥에 간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요 형제 간에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이런 일들이 이후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형제의 화해가 일어나고 요셉 자신도 형제들과 또 화목하고 이 치유되고 아픔이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잊지 않고 복수하겠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은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애굽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 형제들을 죽였던가 아니면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가 도망친 노예는 뭐 가차없이 죽여도 당시에는 아무렇게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복수하겠다. 감옥을 탈출해서 도망쳐가지고 형들을 죽이겠다는 생각도 없고 다 잊어버렸더니 모두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요셉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편했던 형님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형님도 그 죄책감에 두려움에 늘 시달리고 살거든요. 성경에 쭉 보면은. 아니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속여서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지만 늘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고 또 무섭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마음인데 요셉이 한번 결단함으로 그 아픔을 상처를 잊어버리겠다고 결단함으로 화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됐죠?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뭐 이 헤브론에서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길은 요연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원망스럽고 정말 불편하고 미운 사건이지만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됐고 노예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주인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다가 그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강간을 하려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억울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여러 고관 대작들, 간원장들을 만나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한편으로는 원망과 정말로 불평하고 미워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여튼 이런저런 자기에게 모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들을 다 잊어버렸다. 므낫세 잊어버렸다. 지금 내 고통,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집에 형제들과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니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복수할 마음도 잊어버리니 탈옥하다가 잡히지도 않고, 탈옥해서 형제를 죽였다 한들 살인자밖에 더 될 텐데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과 같은 총리가 됐구나. 그래서 노예에서 총리가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은 요셉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불편함 주고 손해 끼치고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여러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다 잊어버렸다. 이건 용서했다는 말과도 같아요. 용서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없는 걸로 하자. 다 나 괜찮아. 용서해. 그러므로 요셉과 그런 형제들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요즘 우리가 치유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면 우리가 치유된대요. 미워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탓하고 그러기 전에 다 잊어버리면 끝난다. 잊어버리면 끝난다. 여러분 상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고 말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다 용서하고, 자신을 고난에 빠뜨렸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이거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자아가 건강한 배경은 뭐냐?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한답니다. 자아가 건강하고 멘탈이 강했던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사랑, 자기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해 줬더니 이 사랑의 기억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백 속에서 보면 요셉은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인생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또 어떤 보복을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형님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기는 이미도 다 용서하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형들이 스스로 죄책감에서 정말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살았을 때는 가만히 참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 이제는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를 다 용서해달라 그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형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요셉에게 사정하다시피 그렇게 할 때 동생의 마음이 속상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이미도 믿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랬다 하고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팔린 것도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형님들 책임감이나 죄책감 갖지 말고 내가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팔아버린 형들도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모함했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모함했다는 포디발의 아내도 미워할 일도 아니고 술 맡은 간원장이 일찍이 빨리 그 사실을 왕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미워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형제의 상처도 아픔도 다 치료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